오늘은 시편 94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악인이 권력을 잡고 의인과 약자들을 짓밟는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작성된 탄식 시입니다. 1절에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기서 복수는 사적인 감정이나 보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온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이제 일어나셔서 저 교만한 자들을 마땅한 벌로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을 믿으면서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억압하는 그런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에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악인들이 더 큰 소리치고 더 잘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언제까지 계가를 불러야 됩니까? 마치 자기들이 최종 승리자인 것처럼 오만하게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이요.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런 악인들이요,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구 짓거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런 제재나 절제 없이 하나님과 의인을 향하여 불우하고 악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며 오만한 태도로 무리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그 악인들이 누구를 짓밟는다는 것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주님의 소유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과부나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합니다. 7절에요.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런 불의와 악행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뉘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능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깨달아라. 언제나 지혜로울까? 언제나 깨달으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며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모든 우리 인간의 신체 기관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또 악한 자들의 그런 불우한 행동을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당장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때,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내 생각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무함은 원어적으로 입김이나 안개처럼 순간 사라져버리는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허무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으로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징벌은 악인을 향한 파멸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훈육이요 연단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과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번성한 것처럼 무조건 돈 많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쁜 짓을 하거나 정말 하나님 무시하거나 하면 그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교훈을 받고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의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위하여 판 구덩이가 이제 완성될 때까지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심판의 구덩이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환난 당하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불법과 억울함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지면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믿음을 지킨 의인들은 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있다고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을, 행악자들을 누가 심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과거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붙들어 주시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침묵은 죽음이나 또는 음부, 그런 소월, 무덤을 가리킵니다. 벌써 내가 죽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그렇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유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율례를 빙자한다는 것은 악인들이 정당한 법 집행을 가장하여 자신들의 사리 사욕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재난을 꾸민다는 것은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합법적인 절차를 악용하여서 약자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재판관들이 어찌 주님과 어울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리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고 하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치려고 하나. 2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악인들로부터 의인들을 누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반석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악인들로부터 억압을 받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신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해치려고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볼 때에 악인들이 더 득세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더 큰 소리 치며 떠들고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